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고 오늘 조문영 박사님 소개 영상을 보면서 세 꼭지에 짧은 영상이 연결 뚝뚝 나올 겁니다. 시간들이 짧게 돼 있어서 제 설교 시간보다 짧게 마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중한 당신 초대잔치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 오늘 혹 못 데리고 나오신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거나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못 데려놨지만 내가 그 사람 놓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영혼 이름 부르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초대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겠다,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에 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그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냥 뭐 긍정적으로 좋은 말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증인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누구냐? 이희숙 권사님이십니다. 3년 전에요. 그때도 우리 뭐 총동원 전도단체는 늘 하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내세요. 그러니까는 주위에 보는 이름 적어낼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잘 없고. 그리고는 조금 옛날에 방황할 때 좀 가까이 있던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데려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런 사람 올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계속 제가 관가는 건 내가 관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말씀대로 우리가 하란 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딱 들으면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는 말을 그래도 순종은 해야지 하는 마음의 생각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은 절거 온다고는 기대 1도 안 했답니다. 솔직하게 권사님도 1도 안 했잖아요. 목사님이 적어내라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그 사람 이름 적어냈거든요. 그분이 지금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나오면서 요번에 드디어 그냥 교회만 나왔지 새가족 교육은 5주를 못 받았거든요. 새가족 교육을 성성희 목사님한테 계속 5주간 주일날은 힘드니까 격주 근무를 해서 주일날도 근무 못한 날만 예배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토요일날 오히려 1대1로 새가족 교육, 5주 교육을 세례 교육과 함께 받고 드디어 이번 5월달에 성령 강령주라 세례 받습니다. 이희숙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리고 이분도 말씀 듣고 이런 중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있는 사실에서 조금 안 믿은 짓이 있다가, 여러분 그걸 위해서 성목사님도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도 기도 요청하고, 김정철 목사님도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요번에 본인이 입으로 예수 믿겠다고 믿어진다고 고백 안 하면 교육은 받지만 자기 입술로 고백을 못하면 요번에 세례를 못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 교육 시간에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믿어진다고 하면서 여러분 울컥하면서 그분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이 통곡이 터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난주 토요일날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 스스로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이야기할 때 이희숙 권사님이 더 감동과 충격과 눈물을,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을 했더니만, 그 이름 적어내고 계속 기도했더니만 오늘 못 오면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하여튼 어느 순간에 역사니까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게 된 이 역사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소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은 내 삶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못 가겠어.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공부는 늘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네. 지추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 평생에 너무나 힘들었고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탓했지만은 네.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100%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 이름은 그의 손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시켰다는 거.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한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아,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연속해서 세 꼭지 영상을 볼 텐데요. 제일 앞에 거는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공부하거나 또 내가 살아야 되겠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나머지 두 꼭지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짧은 것인데요. 왜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로부터 계속 후원받고 사랑받게 하셨나 그 이유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인생 일들이 다 연결되어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연속해서 세 곡지 우리 간증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을 했던 시간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을 딱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하고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카이스트에 가서 하려고 했어요. 건강 진단서를 띄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나 하는데 건강 진단서를 띄워오라고 하나. 그래서 아 여기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정말 천천벽력 같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결핵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초기도 아니고 말기. 지금은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뭐 공부고 뭐고 완전히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래요. 지금은 네가 시골에 가서 농장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다음에 결핵약을 먹으면서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모른대요. 그래서 왜 나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해왔는데 막 나를 내팽개치는 것 같은 마치 나를 그냥 다 활용을 하고 마치 이렇게 탁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마침 제 친척이 하는 농장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내려와서 자기랑 같이 있자고. 그래서 이제 농장에 내려와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준 약이나 먹는 거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와서는 저한테 학생회를 맡기고 주일학기를 맡겼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왔다면은 이번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1년 만에 회복이 되고 그 대신 그때는 카이스트로 안 가고 그냥 제가 졸업했던 건국대학교에서 석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석사과정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정말 기적처럼 또 미국의 대학에 합격이 돼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1년 만에 쫓겨나요. 제적이 돼요.
막상 가서 미국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전공 실력도 턱없이 부족했고, 이제 한 학기 만에 제가 미국 대학원은 B학점 이상을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낙제, 그래서 학교에서 학사 경고를 해요. 한 학기 더 기회를 줄 텐데 회복이 되면 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우리 학교를 떠나야 된다, 이런 마지막 경고를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학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마침 제가 결혼을 하고 갔어요. 결혼을 하고 또 저희 딸도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왔으면은 뭐 그냥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가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또 저를 믿고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저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입학 신청을 했지만은 어느 대학도 나를 받아주지, 나는 이미 검증된 낙제생인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나서 집에다가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학교 간다고 아침에 거짓말을 하고 가방을 메고 갈 데 없으니까 오하이오 공원에 가서, 공원 벤치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또 밤 되면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공원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이제 공원 벤치 생활을 제가 1년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을 했던 시간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진짜 공부하는 게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지 내가 온 게 아니었다면, 내가 이게 좋아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박사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를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 거면은 오기 전에 한국에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어야지,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을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결국 어느 대학도 다 입학 신청을 했는데 다 불합격.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애리조나 대학에서, 근데 이상한 게 애리조나 대학도 이미 2달 전에 저를 불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편지가 또 온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불합격 시켰는데 왜 또 편지를 보냈지? 그래서 이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게 조건부 합격증인 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용이 2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에서 너를 받아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교수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지난 2달 동안에 딱 한 명이 등장을 했대. 찰스 스털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를 한번 받아서 가르치겠다고 하니 우리 대학의 5대 너를 받겠다고 하는 찰스 스털링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 하려면 오고, 다른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너를 안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긴 한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전공 분야가 에이즈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에이즈를 공부하러 미국 간 게 아니고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에이즈가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어떻게 해요? 네.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고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준다 그러고. 그래서 참 한숨 푹 쉬면서 그래 어떡하나 해서 뭐 할 수 없지 하고 결국은 거기를 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에도 뭐 흥미도 없었지만은 거기를 가게 돼요. 근데 에이즈를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막 에이즈가 막 이렇게 시작할 때, 코로나 막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박사학위 받을 때쯤 되니까 세상에 에이즈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치료약도 없지, 백신도 없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 에이즈 걸리면 막 다 죽고. 그때 놀랍게도 건국대학교에서 교수 채용 광고가 떠요. 면역학 전공자 가로하고 에이즈 가로 닫고.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됩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특히 제가 그 오하이오 공원 벤치에서 지냈던 1년간의 생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이렇게 떨리고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 복 줄 때 꼭 그런 연단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복을 주질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고 항상 이렇게 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만들고 이 믿음을 탄탄하게 다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결핵 걸렸던 사건하고 그 미국에 와서 쫓겨난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려운 과정이 없이 내가 모든 게 술술술 풀려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다기보다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렇게 우리한테 너무나 자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나 아닌 내 가족 아닌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를 다녔죠. 저는 195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이 1953년도 끝났으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이제 3년 뒤에 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이제 끝나고 직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니 제가 태어날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아프리카의 케냐보다도 작았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특히 이제 미국 국민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계속 뉴스가 보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드나 어머님도 저희 후원자도 미국 시민으로서 그런 한국의 소식을 보면서 많이 이제 가슴 아파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한국의 아동을 돕겠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생이 있었는데 이 어린 동생이 저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헬렌이라는 동생이.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했어요. 이 언니한테, 에드나 언니한테. 한국의 조명안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후원을 했고 지금 3살인데 언니가 계속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드나 후원자가 그때 그분이 60세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105세에 돌아가시는데 45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달까지 해서 45년 동안 저한테 $15와 편지를 써줍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니까 처음에는 돈으로 오지 않고 막 분유, 그다음에 기저귀, 옷, 그러다가 조금 이제 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으로 $15인데 그때는 $15가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호동에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도 남을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을 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제가 1호 대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인재도 없고 첫 번째 대학생이 되니까 저한테 큰 보직을 줬는데 뭘 줬냐면은 학생의 지도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제 마음속에 그거를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토요일 날에도 학생의 집회가 있었거든요, 오후에. 그리고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건 뭐냐면 저보러 설교도 하라는 거예요. 그 애들 학생 예배를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제가 변하게 된 계기는
그때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호동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금호동이 완전히 변했지만은 제가 성장할 때는 금호동 옥수동이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그 빈민촌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토요일만 되면은 매주 신방을 탁 돌았어요. 걸어서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가보면은 그냥 단칸방에 한 7 식구가 같이 살고 있고 심지어는 또 엄마는 도망가고 뭐 아빠 혼자서 애들하고 자고 있고 뭐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빈민촌이다 보니까 또 아빠가 일하러 가면 뭐 집에 아무도 없고 애들끼리 그냥 서로 지내고 그런 동네에서 이제 학생의 지도교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을 매주 방문을 하면서 애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직접 눈에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비록 가난하고 일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면은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또 제가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가난했기 때문에 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매주 신방을 해서 데리고 오고 또 안 나오면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사고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8명으로 시작했는데 4년 만에 85명으로 부흥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아이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매주 신방을 하고 또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그냥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애들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거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의미 있게 하나님을 찾았고 나 아닌 내 가족 아닌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사랑해줬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8명이 목사가 나왔어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또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학교 때 대학원 다니면서 6년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제가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좀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변하고 또 부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시네, 몸소 이제 처음으로 체험을 하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을 마음에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정말 처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 한 청년기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기도도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도도 물론 제일 많이 했고 그런 시간을 저희 청년 기간이 바로 그때였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왜 이분은 나한테 계속 15달러를 보내고 있고 나는 왜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받아야 되나? 그게 저한테는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나 보내니까 받아야 되고 저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니까 이제 같은 나라에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건대 교수가 돼서 갔는데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편지를 보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99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이제 이분의 나이를 정확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살아계실 때 그래도 내가 봐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또 간다고 얘기하면 또 오지 말라 그럴까 봐 이때는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냥 찾아가요. 주소 하나만 들고. 그래서 네브라스카주의 이제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이제 찾아갑니다. 거기를.
이제 한참 1시간 정도 가니까 이제 큰 길 안내주는 이제 간판이 나오는데 세인트 폴. 세인트 폴은 제가 평생 이제 그 편지로 받던 주소의 이름이잖아요. 여태까지는 편지로 받던 그 동네 이름을 제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심장이 뛰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길 옆에 하얀 2층 집이 있는데 이제 맞은편에 제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또 나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앉아 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울음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와, 거의 1시간을 울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핸들을 잡고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1시간을. 길 건너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3살 아래 릴리안이라는 동생이 우리가 늘 사진을 주고받으니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여기 웬일이냐.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들어오라 그래서 1층 거실에 이제 앉으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2층에 에드나 어머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이제 한국에서 아들이 왔노라고 얘기하고 좀 앉아 있으면 내려올 거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방 막 박차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30분이 지나도 1시간 지나도 1시간 반 지나도 안 나오시네요. 미국 문화는 항상 이제 약속을 하고 가잖아요. 미국 문화에 미리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불쑥 찾아와서 불쾌하신 걸까? 그래도 그치 한국에서 아들이 왔는데 40년 만에 아들이 왔는데 왜 그럴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나오세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슬펐죠. 처음에 막 여기 찾아올 때는 정말 막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이제 슬픔이 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에드나 어머님 저 2층에 계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는 보지 못하고 한국에 가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펐는데 그래서 좀 앉아 있는데 이제 2시간이 됐는데 어머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밑에 앉아가지고 우에 딱 서 계시는데 딱 봤는데 제가 왜 2시간 만에 나오셨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99세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혼자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2시간 동안 혼자서 뭐 하고 계셨냐면은 목욕을 하고 머리를 이쁘게 다듬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막 여기도 빨간 루즈를 바르고 이쁜 귀걸이, 이쁜 목걸이 그리고 빨간 옷에 하얀 바지를 입고 그리고 빨간 구두를 신었는데 그것도 99세 할머니가 굽이 이렇게 높은 힐을 그리고 딱 위에 서 있는데 저는 뭐 40년 동안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봤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성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막 천사를 나를 위해서 내려다 보낸 것 같은 이제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40년 만에 어머니를 처음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거기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왔죠. 사실은 저는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막 비행기 안에서 상상을 했어요. 에드나 어머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에? 지금 어떤 모습일까? 막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살고 계실까? 막 이제 궁금했어요. 상상을 했는데 제 생각에 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 시민이잖아요. 부자 나라 시민이고 또 저를 40년 동안 돈을 계속 보내줬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잘 살고 있으시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까요. 초등학교 교사를 25년을 했대요. 은퇴하고 이제 편의점에서 청소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 교수가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많이 다녀봤는데 에드나 어머님은 100년 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저는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제가 에드나 어머님보다 더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못 살고 있는 후원자가 잘 살고 있는 저한테 $15를 돈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수가 35살 때 됐는데 교수를 계속 돈을 보낸 거예요. 45살 때까지.
왜 이분은 나한테 계속 15달러를 보내고 있고 나는 왜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받아야 되나? 그게 저한테는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월드비전 회장이 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이렇게 후원을 뭐 몇 년 받다가 끝났다고 하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거를 까먹었거나 아니면은 뭐 기억을 해도 희미하게 기억을 하고 그냥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런 사실로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너는 후원아동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에드나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잊지 않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었던 거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돕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아유 회장님 그 대학 교수로 있다가 NGO 회장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대학이라는 단체하고 NGO하고 너무 다른 기관이잖아요. 이게 너무 달라서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후원 아동이었던 45년간 그걸 알고 지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에 딱 오게 되니까 여기에 오게 된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그 인생의 경로로 그리고 정말 가난했고 공부도 못했던 열등생이었던 조명환이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나의 하나님이 결국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은 아니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많은 경험도 하게 했으니 이제는 그걸 가지고 그 도움이 필요한 옛날에 너와 같았던 그 어린아이를 이제 네가 도와주렴 그런 이제 뜻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 회장으로 오면서 저의 후원과 관련된 그런 모든 궁금한 게 완전히 다 이제 해답을 얻었던 이제 그런 것이 바로 2년 전에 월드비전 회장으로 오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요 조명한 우리 박사님을 향한 계획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께서 길을 여실 때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낙심치 마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귀한 일에 충성 헌신하시고 또 끝끝내 우리 여러분 소중한 당신들을 주님 앞에 인도내시기를 축복합니다.